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고요. 주의 종 다윗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 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고 왕이 되었고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들어가 앉았다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뛰어다니고 광야에서 도망 다니느라 쉬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앉은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성공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고 고난 중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앉아 있는 사람은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성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의 모습인지, 언약을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이었고 왕이 된 형통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기억하며 높여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는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을 목동으로 기억하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신으로 기억하고 사울에게 쫓겨 동굴을 전전하던 자신의 모습, 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며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도 실패와 눈물로 얼룩진 그 과거를 잊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잘 될 때라고 하는 것 같이 지금 조금만 형통하면 자기 실력 때문이라 이렇게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 고백이 하루하루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다. 사람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는 사람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광야도 우연이 아니었고, 도망도 우연이 아니었고, 배신도 우연이 아니었고, 눈물도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부모를 만났는지, 왜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됐는지, 왜 그런 질병과 실패를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신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은 자기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고의 간증은 성공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구원의 큰 일들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아직도 원망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광야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100% 오르심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늘 주님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에는 내 소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것인가요? 기도할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막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은혜를 부어 주시기에 그 언약을 붙잡고 간구할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내 모습, 내 안에서는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한량이 없기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것도 은혜고 회개가 되는 것도 은혜고 기도가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환경을 붙들지 않았고 왕권도 사람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은 나의 열심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고 사람은 떠나고 건강도 재물도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
그래서 다윗도 그 축복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앞에 보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우리의 삶 앞에, 또 다윗의 삶 앞에, 그 가정 앞에, 그 가문 앞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어떤 겁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보다 하나님 앞에 앉기를 선택하였고, 성공보다 언약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큐티의 내용을 보면 처갓집의 빚을 성품으로까지 돕고 열심히 했는데,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자 이제 다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들어서 또 열심히 살았죠. 근데 돈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 생각했고, 돈과 가족과 우상을 섬길수록 사업이 어려워져서 퇴직금도 다 쓰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집사님의 꿈이 백수의 꿈이었는데 그 백수의 꿈이 무너지고 한계 상황에 힘이 빠지니 부모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듯이 큐티하는 교회를 통해서 구독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한 채 삶의 결론으로 궁핍한 상황에 몰린 것을 깨닫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지체들과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고, 큐티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제 돈과 가족의 우상을 끊겠다고, 예배와 소그룹을 1순위로 삼겠다고 이렇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앉은, 하나님 앞에 앉은 상황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또 이끌어 가셨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은 두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첫째는 지나온 은혜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둘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은혜가 보이고 앞을 바라보면 언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과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언약 가운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희망이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 마음을 가장 흔들고 있는 사람의 말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마음조차 은혜임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요즘 문제 해결을 위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구합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는 다윗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았던 교만과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순간순간을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환경과 염려 가운데 주의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고백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복으로 알아 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높임 받으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